신경원국의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선지인 참 부모님을 모시고 신경원국 희망전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직접 함께 참여해 주신 전지인 참 어머님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초종교 차원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성직자 협의회 KCLC 목사님들도 함께 하셨고 초종교 지도자, 특히 불교계의 스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평화대사분들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환영의 박수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시대 새 역사를 창출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분독하겠습니다. 나는 말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더 이상 하늘이 시간이 없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400년을 맞이하는 미국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이 떠나는 미국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늘이 미국을 축복하고 강대국으로 세계 앞에 우뚝 서게 역사하심은 78억 인류를 품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수고와 참부모의 수고가 더 이상 떠나버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2차 대전 직후 미국의 승리는 자유세계의 커다란 희망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6일 미국에서 WCLC 창립 1주년을 기념하면서 희망 전진대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오늘 분독한 본문 말씀은 이날 참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이 됩니다. 지난 12월 이 대회를 주관해 주시기 위해서 참 어머님께서 미국을 다녀오셨습니다. 참으로 험난한 노정이셨습니다. 당시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으로 감염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다녀오셨습니다. 충분히 한국에서 비대면으로 대회를 주관하셔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미국을 다녀오신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섭리가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한 섭리적 행보를 걸으셔야 했을까요? 인류 역사 속에는 문명을 바꾼 사건과 그리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섭리의 중심은 유럽으로 옮겨졌습니다. 캐토릭을 중심한 중세 천년의 역사가 서구 사회를 이끌어 오게 됩니다. 천홍성 같았던 중세 천년의 역사를 바꿔놓은 사건과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종교개혁과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독일의 신학자 마틴 루터에 의해 시작되어 프랑스의 신학자 칼뱅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출발자라면 칼뱅은 종교개혁의 완성자인 것입니다. 칼뱅은 개신교의 교리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출판함으로써 개신교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인물입니다. 칼뱅에 의해 스위스를 중심하여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전역으로 개신교가 확산된 것입니다. 이때 구교와 신구의 싸움은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영국에서 개신교 교인들인 청교도인들이 제임스 1세 때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곳에선 더 이상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이민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1620년 9월 6일 휴랑에서 66일 항해 끝에 마침내 그해 겨울 11월 미국 땅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프리머스 항구를 출발해서 미국 동북부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102명이 도착했습니다. 102명의 필그림 파더들에 의해서 미국의 역사가 출발되었고 자유민주 세계의 출범을 보게 된 것입니다. 2020년은 청교도 이민 역사 400주년을 맞게 된 뜻깊은 한 해가 된 것입니다. 당시 대서양을 건넌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선 모험의 길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부모와도 이별을 하고 사랑하는 고향을 버리고 가정을 버려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라까지 버리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섰던 모험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유신앙의 나라를 건설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전진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 북미로 남미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나 청교도인들의 출발 노정은 그들과 180도 달랐던 것입니다. 출발의 동기와 목적이 달랐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들은 배에서 내리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과 같은 섭리였습니다. 그것이 메이플라워 계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결단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열혈 청교도인 41명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계약은 미국 건국의 위대한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여 제일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미래를 위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자기가 살 집을 지은 것입니다. 하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탕감의 조건을 세운 무리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교도인 102명으로 출발된 작은 역사가 독립전쟁을 거쳐 마침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인류 역사 속에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습니다. 1789년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에 가장 먼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부가 같이 선서합니다. 부인이 성경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일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취임한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 이 역사적 장면이 전 세계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청교도인들의 역사는 미국을 탄생시켰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교도 후예들이 복음을 세계로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계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으로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았던 청년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의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한국에도 미국의 선교사들이 먼 길을 항해해서 선교를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에 알려지도 않았던 가난한 나라 한국 땅에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인도함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선교사들이 주로 복음 전파했던 것은
평양 도성이었습니다. 평양을 중심 삼고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의 부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평양 도성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요한의 불길처럼 번져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오묘한 섭리입니까? 가장 먼저 미국 북장로의 선교사 알렌이 1884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사이면서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다음 해인 미국의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로에 이어서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물들이 들어와서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평양은 성령의 불길이 강력하게 번져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서방 세계에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선교로 인하여 미국 사회에 대한민국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평양도성에 기독교 기반이 기적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미국 청교도인들의 정신이 마침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 이외에 마침내 6,000년 만에 하늘은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1517년부터 400년 이후 탄생하셨고, 참 어머님은 칼뱅의 종교개혁이 완성되는 해였던 1543년 꼭 400년 만에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사시스는 사탄 분리수입니다. 종교개혁을 중심하고 400년 사탄 분립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마침내 독생자, 독생녀가 현현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오묘한 하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섭리가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탄의 세력도 강력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때 한국은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세계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나라였습니다. 미국에 관심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신속하게 개입하여 유엔군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너무도 신속한 결정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당시 한 기자가 트루먼에게 질문했습니다. 카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개입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트루먼은 아무 말이 없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사인이다. 한국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트루먼은 급하게 워싱턴으로 돌아옵니다. 직무실에 들어오니 당시 유명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가 대통령에게 급하게 전보를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 전보를 보는 순간 이것은 하늘의 사인이다 라고 트루먼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즉시 파병을 결정하고 유엔 안보리를 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트루먼 대통령에 보낸 전보 내용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미국 국민들은 하나님께서 자금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대통령 각하께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산주의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십시오. 남한에는 인구 비례로 봐 세계 어느 곳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쓰러지도록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 전보 내용을 읽고 하나님의 계시라 생각하고 즉시 파병을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한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미국 대통령에게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트루먼은 하늘 앞에 깨어있는 살아있는 신앙자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도자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된 지 열흘 만에 속전속결로 미군이 한국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7월 5일 경기도 오산 중미령에서 수원과 아주 가까운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미군과 북한군의 최초 교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군의 지상군 선발대가 최초로 출동하여 싸운 전투입니다. 중미령 전투에서 미군이 패배했습니다. 미군 150명이 전사하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조국의 부름을 받고 장렬하게 싸우다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전사했습니다. 미군만 해도 36,500명이 한국 땅에서 전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마다 희생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독생자, 독생녀가 탄생한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참부모님은 6.25 전쟁을 성전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미국을 사용하시어 한국을 지켜주셨고 참 부모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해에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리틀 엔젤스를 앞세워 참전국에 대하여 보훈 공연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청교도 이민 역사 40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46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하고 국론이 분열되어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화 혼돈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오신 하늘 부모님은 미국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역사하시는 반전의 대왕이십니다. 항상 위기의 클라이막스에서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내십니다. 참모모님께서는 코로나19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 미국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 섭리적인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미국의 성직자와 전 세계 성직자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통일된 하나의 심정으로 인류를 품고 인도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의 완성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새스러운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래 미국은 과거 인간 중심으로 시작된 모든 것을 버리고 참부모와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동시에 경고의 말씀인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참부모와 하나 되어 섭리적인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이 감당해 나가야 될 섭리적인 과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붉은 큰 용이 등장합니다. 큰 붉은 용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끌고 땅으로 던져집니다. 붉은 용은 공산주의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늘의 섭리가 집중되는 곳에 사탄도 그곳에 진지를 구축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의 세력은 이스라엘을 중심한 근동 지역에서 진을 치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사탄의 세력은 활동의 중심을 옮깁니다. 특히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활동의 중심을 옮긴 것입니다. 근동 지역에서 극동 지역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붉은 용은 한반도를 중심하고 지도를 바꾸고 놓았습니다. 붉은 용은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을 일으키며 러시아를 공산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국과 북한을 붉게 물들게 하였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국기 심볼에는 낫과 망치 그리고 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별이 이사야 14장 20절에 나오는 계명성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가.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왜 이곳을 붉은 땅으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답은 명쾌합니다. 이곳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참 부모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참부모의 섭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반도는 마지막 사탄과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지막 대결의 장입니다. 민주화 공산, 유신론과 무신론이 부딪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결실지요, 남한은 민주주의 결실지인 것입니다. 남북 통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힘이나 무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참 사랑으로 무장해서 사탄 편을 자연 굴복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세계 열강들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 땅에는 하늘 부모님의 섭리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나라인 신통일 한국이 안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통일 한국을 만들어 나갈 하늘편 전선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될 때가 온 것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많은 나라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삼각 동맹을 강화하여 신통일 한국을 완성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주의로 무장하여 사탄의 공중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신앙인들의 결집이 필요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참부모님께서는 2004년 12월 13일 워싱턴 메리어트 호텔에서 유엔 평화군 성전 추모 연합회 창설 대회를 하셨습니다. 이때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국 전쟁을 성전으로 명명하시면서 미완성으로 끝난 한국 전쟁을 탕감받기 위해서 실체적 천일국을 창건하는 데 참전 16개국이 앞장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북 통일을 완성하는 데 16개국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통일 한국은 한국만을 위한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나라인 것입니다. 신통일 한국이 안착되어야 신통일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편에서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여 신통일 한국을 안착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희 지구 신경원국에서는 2018년 10월 28일 2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전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통일 한국을 향한 출정식의 의미를 담은 역사적인 대회였습니다. 주제는 UN 73주년 은혜를 잊지 않는 효정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대회를 위해 UN 16개국의 전적들을 찾아가 추모 행사를 거행하면서
한국 땅에서 사나운 호국 영령들을 회원하여 주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통일의 전사들이 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때 성화 특공대들이 선구자 노래에 맞추어 열정을 불살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통일 안착을 위하여 유엔 16개국의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본 행사에 16개국의 휴환대사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이날 대회에 유엔 참전국을 대표하여 13명의 휴환대사 및 영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어머님께서 참석한 대사들에게 직접 평화의 메달을 목에 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통일 한국 안착을 향하여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참석했던 대사들은 그날의 감동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29일 강릉 동계 올림픽 경기장에서 4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2019 남북통일 희망 전진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저희 이 지구내 747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50명 이상 통일을 열망하는 회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대회를 통해서 남북 통일의 결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집하는 귀한 대회가 되었습니다. 2년에 거쳐서 신통일 한국을 향한 내적 외적인 기반을 다져온 것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국민 교육을 통하여 신통일 한국의 비전을 민족 앞에, 이 나라 앞에 제시할 때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참어머님께서는 새시대 새 역사를 창출하는 신경원국이 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시대 새 역사를 창출하고 있는 이 경원국의 발왕산에서 풍성된 성화가 담은 일본어로 유럽으로 동남아로 오세아니아로 중남미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돌아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3만 명의 기독교 종단 대형 목사들이 모여 독생녀 참 어머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는 국가복귀, 세계복귀를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결의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날 참 어머님께서는 실체 성신의 불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 불은 신경원국의 모든 식구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火를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실체 성신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열정이 식은 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실제 성신의 불을 붙여주신 참 부모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정 나눔의 순서입니다. 표정 나눔은 신경원국 국제축복 2세 가정인 소성 한정인 가정의 은혜로운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 온 리칸 소송입니다. 저희는 아버님 성화하시기 전에 마지막 절대 매칭 받았습니다. 저는 꿈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가겠다는,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겠다는 꿈이 있어서 그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축복을 받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아프리카 사람하고 축복을 받는 것이 내 꿈을 가장 빨리 이루겠다, 꼭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겠다라는 결의로 매칭에 들어갔는데, 제가 고개를 들자마자 보이는 게 남편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뿌옇게 보이고 남편만 보여서 일단 남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 와중에 이제 참 어머님께서 참 어머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참 어머님과 하나가 될까?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참 부모님과 하나가 되려면 저희 육신의 어머님과 하나가 되면 참 부모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 육신의 어머니께서 신종매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셨던 말씀이 이제 일치가 되어서
신종매를 하는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130 가정 하실 가정들이 손 들어 보라고 하셨는데 그때 부인 갑자기 손 들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 엄청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이 열심히 했고 장모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가 첫 번째로 나갔던 축복식이 칠궤동에 있는 한씨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착잡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장로님께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버리시더니 안에 앉아 계시는 그 어르신들까지도 다 끌고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오히려 더 담대했고 대담하고 자신감 있게 모든 축복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첨보를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정말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저는 첨보 활동을 하면서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셋째인데 셋째가 갑자기 생기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완료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첨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신 아이라면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아이가 맞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활동 와중에서도 정말 제가 감사했던 것은 이렇게 임신한 저를 끌고 어머님께서 임지로 항상 운전을 해서 가주시고 그리고 이제 갈비탕 만드는 것도 제가 전적으로 도와드릴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 정말 핏물 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갈비탕이 되는 것까지 다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해주시고 정말 온몸이 아마도 으스러지는 그만큼의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희 육신의 어머니가. 그런데도 옆에서 정말 저를 이끌고 임신한 저를 이끌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참 부모님의 말씀으로 그 심정으로 제가 끝까지 할 수 있게 지켜봐 주셨고 또 밀어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저희가 회원했던 430가정의 조상님들 그리고 회원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천진 참 부모님께서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성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머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너무 좋은 남편을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 꿈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꼭 건강히 오래오래 지상에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당신의 꿈을 이루는 그 날까지 그걸 보시고 행복하게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진 참부님 항상 죄송하고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참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로 KCFC 김태지 목사님의 간증과 결의가 있겠습니다. 저는 화성중앙교회 담임 목사 김태지 목사입니다. 참 문성명 그다음에 한학자 총장님 정말로 처음에는 이름조차 그분을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도 아니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접어들어서 와서 보고 듣고 느끼고 모든 것을 현장에서 답사를 이런 것들을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연합 통일교를 통해서 모든 것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WCLC 그다음에 KCLC 여기에 참 목회자들과 함께 행사를 하고 이렇게 모임에 정기적으로 모임에서도 참석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했는데
전 세계인들이 앞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나갈 수 있는 이 계기가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깨달았고요. 또 일본서도 이 교육을 기관에서 잠시 몇 박 며칠 동안에 제가 참석해서 거기서 얻은 것들, 거기서 배운 것들 참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돌아와서도 목회자들하고 정말로 이 한국 교회 이 교계 언론에서도 저를 뭐 거기에서 갔다 왔느냐 안 왔느냐 하는데 가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기자들한테도 제가 크리스찬 이 한국의 지금 오늘의 신문 크리스찬 신문을 제가 사장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동료들이 저한테는 일철 반문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정말로 그 미국인들과 외국 사람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일본의 4만 명 그 대회에도 참석을 해서 그러고 보니 정말 어마어마하고 더 이상의 그 감격은 말할 수 없고 지금 그 감격이 지금도 생생하고 엊그제같이 그렇게 불일 듯이 일어났던 것이 정말 너무너무 생생하고 그 앞으로 참 우리가 이게 세계 통일을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기에도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참 이런 게 한국 교회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참 보면은 이것을 한국 교회에서도 할 수도 없는 걸 우리 가정연합 통일교회에서 할 수가 있다는 거 미리 예비된 이것의 참 일이 아닌가 이리 생각하고 곧 좀 세계적으로 하나가 가정연합이 되고 또한 남북이 통일되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참 부모인 참 우리 어머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넘쳐나고 전 민족을 끌어안고 이게 남녀노소 불쌍한 사람 모든 것들 참 그리낌없이 참 지금까지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회가 참 새롭고요. 앞으로 저도 여기에 끊임없이 정말 이 생명이 타도록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님, 하늘의 부모님, 어머님, 정말 이 때가 이렇게 올 줄은 제 자신이 몰랐습니다.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는 이 행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 업적 하나하나를 저는 터득하고 보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정말 남북 통일도 먼저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에 준비된 것 한학자 어머님의 그 업적이 어느 누구보다도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만민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이 없이 이렇게 펼쳐놓은 이 작품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고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하고 감회가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이렇게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너무 기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합니다. 어머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을 보면 놋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복귀를 향해 출발할 때 또다시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불뱀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물려죽게 하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그것을 바라본 자는 모두 살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잃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꿈과 비전을 상실한 이 시대 앞에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아 주셨습니다. 이 시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참 어머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는 자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장대 위에 달린 참 어머님의 비전에 정렬되어 나가면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독생에 오실 죄송신 참 어머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천주적 가난 제2차 7년 노정에 우리 모두 신기록의 승리자들이 됩시다. 독생여실 죄송신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신통일 안착을 위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비전 2027 승리를 위해 신경원국의 지도자들이 주요 형제를 찾아가 비장한 각오로 결단에 심정을 담아 결의 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국의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선진 참 부모님을 모시고 신경원국 희망 전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직접 함께 참여해 주신 전진 참 어머님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초종교 차원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성직자 협의회 KCLC 목사님들도 함께 하셨고 초종교 지도자 특히 불교계의 스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평화대사 분들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환영의 박수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시대 새 역사를 창출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분독하겠습니다. 나는 말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더 이상 하늘이 시간이 없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400년을 맞이하는 미국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이 떠나는 미국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늘이 미국을 축복하고 강대국으로 세계 앞에 우뚝 서게 역사하심은 78억 인류를 품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수고와 참부모의 수고가 더 이상 떠나버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2차 대전 직후 미국의 승리는 자유세계의 커다란 희망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6일 미국에서 WCLC 창립 1주년을 기념하면서 희망 전진대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오늘 분독한 본문 말씀은 이날 참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이 됩니다. 지난 12월 이 대회를 주관해 주시기 위해서 참 어머님께서 미국을 다녀오셨습니다. 참으로 험난한 노정이셨습니다. 당시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으로 감염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다녀오셨습니다. 충분히 한국에서 비대면으로 대회를 주관하셔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미국을 다녀오신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섭리가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한 섭리적 행보를 걸으셔야 했을까요? 인류 역사 속에는 문명을 바꾼 사건과 그리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섭리의 중심은 유럽으로 옮겨졌습니다. 캐토릭을 중심한 중세 천년의 역사가 서구 사회를 이끌어 오게 됩니다. 철옹성 같았던 중세 천년의 역사를 바꿔놓은 사건과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종교개혁과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독일의 신학자 마틴 루터에 의해 시작되어 프랑스의 신학자 칼뱅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출발자라면 칼뱅은 종교개혁의 완성자인 것입니다. 칼뱅은 기독 개신교의 교리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출판함으로써 개신교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인물입니다. 칼뱅에 의해 스위스를 중심하여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전역으로 개신교가 확산된 것입니다. 이때 구교와 신구의 싸움은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영국에서 개신교 교인들인 청교도인들이 제임스 1세 때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곳에선 더 이상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이민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1620년 9월 6일 휴랑에서 66일 항해 끝에 마침내 그해 겨울 11월 미국 땅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프리머스 항구를 출발해서 미국 동북부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102명이 도착했습니다. 102명의 필그림 파더들에 의해서 미국의 역사가 출발되었고 자유민주 세계의 출범을 보게 된 것입니다. 2020년은 청교도 이민 역사 400주년을 맞게 된 뜻깊은 한 해가 된 것입니다. 당시 대서양을 건넌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선 모험의 길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부모와도 이별을 하고 사랑하는 고향을 버리고 가정을 버려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라까지 버리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섰던 모험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유신앙의 나라를 건설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전진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 북미로 남미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나 청교도인들의 출발 노정은 그들과 180도 달랐던 것입니다. 출발의 동기와 목적이 달랐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들은 배에서 내리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과 같은 섭리였습니다. 그것이 메이플라워 계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결단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열혈 청교도인 41명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계약은 미국 건국의 위대한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여 제일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미래를 위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자기가 살 집을 지은 것입니다. 하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탕감의 조건을 세운 무리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교도인 102명으로 출발된 작은 역사가 독립전쟁을 거쳐 마침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인류 역사 속에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습니다. 1789년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에 가장 먼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부가 같이 선서합니다. 부인이 성경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일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취임한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 이 역사적 장면이 전 세계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청교도인들의 역사는 미국을 탄생시켰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교도 후예들이 복음을 세계로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계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으로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았던 청년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의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한국에도 미국의 선교사들이 먼 길을 항해해서 선교를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에 알려지도 않았던 가난한 나라 한국 땅에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인도함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선교사들이 주로 복음 전파했던 것은 평양 도성이었습니다. 평양을 중심 삼고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의 부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평양 도성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요한의 불길처럼 번져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오묘한 섭리입니까? 가장 먼저 미국 북장로의 선교사 알렌이 1884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사이면서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다음 해인 미국의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로에 이어서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물들이 들어와서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평양은 성령의 불길이 강력하게 번져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서방 세계에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선교로 인하여 미국 사회에 대한민국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평양도성에 기독교 기반이 기적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미국 청교도인들의 정신이 마침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 이외에 마침내 6,000년 만에 하늘은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1517년부터 400년 이후 탄생하셨고, 참 어머님은 칼뱅의 종교개혁이 완성되는 해였던 1543년 꼭 400년 만에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사시스는 사탄 분리수입니다. 종교개혁을 중심하고 400년 사탄 분립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마침내 독생자, 독생녀가 현현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오묘한 하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섭리가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탄의 세력도 강력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때 한국은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세계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나라였습니다. 미국에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신속하게 개입하여 유엔군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너무도 신속한 결정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당시 한 기자가 트루먼에게 질문했습니다. 카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개입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트루먼은 아무 말이 없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의 사인이다. 한국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트루먼은 급하게 워싱턴으로 돌아옵니다. 직무실에 들어오니 당시 유명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가 대통령에게 급하게 전보를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 전보를 보는 순간 이것은 하늘의 사인이다 라고 트루먼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즉시 파병을 결정하고 유엔 안보리를 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전보 내용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미국 국민들은 하나님께서 자금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대통령 각하께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산주의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십시오. 남한에는 인구 비례로 봐 세계 어느 곳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쓰러지도록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 전보 내용을 읽고 하나님의 계시라 생각하고 즉시 파병을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한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미국 대통령에게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트루먼은 하늘 앞에 깨어있는 살아있는 신앙자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도자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된 지 열흘 만에 속전속결로 미군이 한국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7월 5일 경기도 오산 중미령에서 수원과 아주 가까운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미군과 북한군의 최초 교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군의 지상군 선발대가 최초로 출동하여 싸운 전투입니다. 중미령 전투에서 미군이 패배했습니다. 미군 150명이 전사하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조국의 부름을 받고 장렬하게 싸우다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전사했습니다. 미군만 해도 36,500명이 한국 땅에서 전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마다 희생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독생자, 독생녀가 탄생한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참부모님은 6.25 전쟁을 성전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미국을 사용하시어 한국을 지켜주셨고 참 부모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해에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리틀 엔젤스를 앞세워 참전국에 대하여 보훈 공연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청교도 이민 역사 40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46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하고 국론이 분열되어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화 혼돈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오신 하늘 부모님은 미국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역사하시는 반전의 대왕이십니다. 항상 위기의 클라이막스에서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내십니다. 참모모님께서는 코로나19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 미국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 섭리적인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미국의 성직자와 전 세계 성직자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통일된 하나의 심정으로 인류를 품고 인도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의 완성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새스러운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미국은 과거 인간 중심으로 시작된 모든 것을 버리고 참부모와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동시에 경고의 말씀인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참부모와 하나 되어 섭리적인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이 감당해 나가야 될 섭리적인 과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붉은 큰 용이 등장합니다. 큰 붉은 용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끌고 땅으로 던져집니다. 붉은 용은 공산주의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늘의 섭리가 집중되는 곳에 사탄도 그곳에 진지를 구축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의 세력은 이스라엘을 중심한 근동 지역에서 진을 치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사탄의 세력은 활동의 중심을 옮깁니다. 특히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활동의 중심을 옮긴 것입니다. 근동 지역에서 극동 지역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붉은 용은 한반도를 중심하고 지도를 바꾸고 놓았습니다. 붉은 용은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을 일으키며 러시아를 공산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국과 북한을 붉게 물들게 하였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국기 심볼에는 낫과 망치 그리고 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별이 이사야 14장 20절에 나오는 계명성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가.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왜 이곳을 붉은 땅으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답은 명쾌합니다. 이곳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참 부모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참 부모의 섭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반도는 마지막 사탄과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지막 대결의 상입니다. 민주화 공산, 유신론과 무신론이 부딪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결실지요, 남한은 민주주의 결실지인 것입니다. 남북 통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힘이나 무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참 사랑으로 무장해서 사탄 편을 자연 굴복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세계 열강들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 땅에는 하늘 부모님의 섭리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나라인 신통일 한국이 안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통일 한국을 만들어 나갈 하늘편 전선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될 때가 온 것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한국과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많은 나라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삼각 동맹을 강화하여 신통일 한국을 완성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주의로 무장하여 사탄의 공중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신앙인들의 결집이 필요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천부모님께서는 2004년 12월 13일 워싱턴 메리어트 호텔에서 유엔 평화군 성밀원 추모 연합회 창설 대회를 하셨습니다. 이때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국 전쟁을 성전으로 명명하시면서 미완성으로 끝난 한국 전쟁을 탕감받기 위해서 실체적 천일국을 창건하는 데 참전 16개국이 앞장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북 통일을 완성하는 데 16개국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통일 한국은 한국만을 위한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나라인 것입니다.
신통일 한국이 안착되어야 신통일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편에서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여 신통일 한국을 안착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희 지구 신경원국에서는 2018년 10월 28일 2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전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통일 한국을 향한 출정식의 의미를 담은 역사적인 대회였습니다. 주제는 UN 73주년 은혜를 잊지 않는 효정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대회를 위해 UN 16개국의 전적비를 찾아가 추모 행사를 거행하면서 한국 땅에서 사나운 호국 영령들을 회원하여 주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통일의 전사들이 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때 성화 특공대들이 선구자 노래에 맞추어 열정을 불살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통일 안착을 위하여 UN 16개국의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본 행사에 16개국의 휴환대사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이날 대회에 UN 참전국을 대표하여 13명의 휴환대사 및 영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어머님께서 참석한 대사들에게 직접 평화의 메달을 목에 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통일 한국 안착을 향하여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참석했던 대사들은 그날의 감동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29일 강릉 동계 올림픽 경기장에서 4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2019 남북통일 희망 전진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저희 이 지구내 747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50명 이상 통일을 열망하는 회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대회를 통해서 남북 통일의 결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집하는 귀한 대회가 되었습니다. 2년에 거쳐서 신통일 한국을 향한 내적 위적인 기반을 다져온 것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국민 교육을 통하여 신통일 한국의 비전을 민족 앞에, 이 나라 앞에 제시할 때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참모님께서는 새시대 새 역사를 창출하는 신경원국이 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시대 새 역사를 창출하고 있는 이 경원국의 발왕산에서 풍성된 성화가 담은 일본어로 유럽으로 동남아로 오세아니아로 중남미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돌아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3만 명의 기독교 종단 대형 목사들이 모여 독생녀 참 어머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는 국가복귀, 세계복귀를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결의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날 참 어머님께서는 실체 성신의 불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 불은 신경원국의 모든 식구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홀을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실체 성신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열정이 식은 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실제 성신의 불을 붙여주신 참 부모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은 각국 희망전진대회를 통해서 세계로 번져나갔습니다. 이제 신경원국의 모든 목회자와 공직자 축복 가정들은 천주적 가나안 제2차 7년 노정을 출발하였습니다. 하늘의 지혜, 뜨거운 열정,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실천의 영성을 가지고 새시대 새 역사를 창출하는 신경원국이 되기 위해 위대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내년 2월까지 14개월의 레이스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은 지역 복귀 기반을 확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7개월은
국가 복주의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이 기간은 하늘이 숨을 조이며 주시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신통일 안착을 향해 통일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의 통일의 용사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새 시대 새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준비한 이 역사적인 한때에 하늘을 위해 당당하게 싸워줄 수 있는 통일의 용사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의 용사들이 가는 곳간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영계를 동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주입니까? 민수기 21장 9절을 보면 놋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복귀를 향해 출발할 때 또다시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불뱀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물려죽게 하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그것을 바라본 자는 모두 살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잃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꿈과 비전을 상실한 이 시대 앞에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아 주셨습니다. 이 시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참 어머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는 자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장대 위에 달린 참 어머님의 비전에 정렬되어 나가면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독생에 오실 죄송신 참 어머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천주적 가나안 제2차 7년 노정에 우리 모두 신기록의 승리자들이 됩시다. 독생여실 죄송신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신통일 안착을 위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비전 2027 승리를 위해 신경원국의 지도자들이 주요 형제를 찾아가 비장한 각오로 결단에 심정을 담아 결의 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CFC 김태지 목사님의 간증과 결의가 있겠습니다. 저는 화성중앙교회 담임 목사 김태지 목사입니다. 참 문성명 그다음에 한학교 총장님 정말로 처음에는 이름조차 그분을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도 아니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접어들어서 와서 보고 듣고 느끼고 모든 것을 현장에서 답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연합 통일교를 통해서 모든 것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WCLC 그다음에 KCLC 여기에 참 목회자들과 함께 행사를 하고 이렇게 모임에 정기적으로 모임에서도 참석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했는데 전 세계인들이 앞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갈 수 있는 이 계기가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깨달았고요. 또 일본서도 이 교육을 기관에서 잠시 몇 박 며칠 동안에 제가 참석해서 거기서 얻은 것들, 거기서 배운 것들 참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돌아와서도 목회자들하고 정말로 이 한국 교회 이 교계 언론에서도 저를 거기에서 갔다 왔느냐 안 왔느냐 하는데 가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기자들한테도 제가 크리스찬 이 한국의 지금 오늘의 신문 크리스찬 신문을 제가 사장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동료들이 저한테는 일철 반문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정말로 그 미국인들과 외국 사람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일본의 4만 명 그 대회에도 참석을 해서 그러고 보니 정말 어마어마하고 더 이상의 그 감격은 말할 수 없고 지금 그 감격이
지금도 생생하고 엊그제같이 그렇게 불일 듯이 일어났던 것이 정말 너무너무 생생하고, 그리고 앞으로 참 우리가 이게 세계 통일을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기에도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참 이런 게 한국 교회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참 보면은 이것을 한국 교회에서도 할 수도 없는 걸 우리 가정연합 통일교회에서 할 수가 있다는 거, 미리 예비된 이것의 참 일이 아닌가 이리 생각하고, 곧 좀 세계적으로 하나가 가정연합이 되고 또한 남북이 통일되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참 부모인 참 우리 어머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넘쳐나고 전 민족을 끌어안고 이게 남녀노소 불쌍한 사람 모든 것들 참 그리낌없이 참 지금까지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회가 참 새롭고요. 앞으로 저도 여기에 끊임없이 정말 이 생명이 타도록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케아 총재님, 하늘의 부모님, 어머님, 정말 이 때가 이렇게 올 줄은 제 자신이 몰랐습니다.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는 이 행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 업적 하나하나를 저는 터득하고 보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정말 남북 통일도 먼저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에 준비되는 것, 하나님께 어머님의 그 업적이 어느 누구보다도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만민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이 없이 이렇게 펼쳐놓은 이 작품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고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하고 감회가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이렇게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너무 기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합니다. 어머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